오늘 말씀은 2장 1절에서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또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나? 교회는 무엇 때문에 있어야 하는가?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는 왜 있어야 할까요? 교회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 갈 곳이 없어서 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인가요? 그럼 교회에 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설교를 들으러 가나요? 아니면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가나요? 기도를 위해서 가나요? 이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가는 그 존재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는 걸까요? 바울 사도가 2장 1절에서 처음으로 강조하는 그 말씀은 바로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의 임무나 역할이나 사명은 또 다릅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향하지만 한 분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우주성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폐쇄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다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는 특하심을 받은 자들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 1장 1절에서 우리가 들었던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기도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1절에서 들었던 기도하는 공동체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하는 공동체이지만 우리 모든 형제자매와 이 세상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존재 이유라고 바울 사도는 오늘 2장 1절과 2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국가 지도자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 국가 지도자들, 임금들, 왕들, 대통령, 정치 지도자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하라고. 그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안 하고 다만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간구, 기도, 도구, 감사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기도하는가, 기도하는 이유,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는 거야. 그런 걸 누리려고 한다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이유는 경건과 단정 때문에 하는 것이고, 경건이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받는, 하나님을 향한 그 자세를 경건이라고 해요. 단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했던 그 성도가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품격, 품위, 그들의 삶의 도덕적인 삶의 모습, 이거를 단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고, 또 성도로서 이 세상의 온전한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것이 1절과 2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폐쇄적인 우리들만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나의 형제, 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만을, 우리 교단만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어떻게 보면 기도의 어떤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과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말씀하면서 바울 사도는 3절에다 뭐라 하냐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런 기도의 삶이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존귀하신 찬양받으시기에,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주장하시고 그 구원을 이끌어가시고 그 구원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주인이시다. 그런 우리 구주 구원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런데 그런 선하다고 말씀합니다. 선하다. 모든 사람들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것 자체가 선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하다는 게 뭘까요? 착한 일, 좋은 일이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선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건 우선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이 성품 속성 중에서 선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선하지 않지만 저나 여러분이 선하지 않아요. 우리는 선한 척하고 있고 선의 아주 작은 부분을 가질 수 있지만 선한 온전함을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은 바로 선 자체시라는 거죠. 그 선 자체라는 게 뭐냐? 선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그리고 또 뜻이고 목적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받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슬퍼하고 이런 것을 받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괴로워하시는 것,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을 받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정말 평강과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모든 것을 받으시는데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것 자체를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자신의 생각과 맞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이 자신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행동을 기쁘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인데 어찌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받아들이신다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경건함과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길이라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느냐. 바울 사도는 이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이제 4절에서 듣게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은 기도의 목적이 우리가 경건과 성도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갖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의 목적을 주셨는데, 두 번째 목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발표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절에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고 간절히 바랐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의 목적,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는 심각한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구원은 우리 선택받은 후손인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은 구원을 하신다는 자신들의 선민 우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또 다른 쪽의 사람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 당시에 이단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이단이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특별한 지식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처럼 자신들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특별한 지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을 갖는 특별한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 다 무식한 사람들, 엉뚱한 걸 쫓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지식을 너희들도 받아들이고 우리 속으로 들어와라.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특별한 구원의 지식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한 것을 바울사도는 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지금 말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다. 구원이란 절대로 혈통적 계승자인 유대인들에게 가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특별한 지식을 갖는 그런 어떤 특별한 엘리트 집단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바울사도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분명해요. 그런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집사님이나 원사님들, 또 우리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 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진리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 말씀이 정말 기독교가 싸움을 하도록 만들고, 기독교가 반목을 하도록 만들고, 기독교가 구원 때문에 나눠지도록 했던 말씀이 바로 이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에요. 그럼 이 도대체 모든 사람이 누구냐는 거지. 모든 사람이 누굴까요? 이 모든 사람에 대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로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모든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있는 그 대상이 모든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두 가지 대답이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두 가지 대답으로 싸워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모든 사람이란 문자 그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를 제외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유니테리언 많은 구원설, 보편적 구원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없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기독교의 정통적인 우리 신앙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유니테리언처럼 모든 사람이 많은 구원, 전부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죽는 것조차도 그것까지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베드로가 말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에게 이르시기를 원한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봐라, 하나님 오래 참으시잖아요. 악인조차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다 구원을 하실 것입니다. 이 소리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구원하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요. 과연 그런 말일까? 이게 많은 보편 구원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 지금 이 보편 구원설, 미국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다고 종교학자들이 얘기해요. 미국 사람들은 거의 다가 그래 모두가 구원받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유니테리언이라고 하는 이 교파에 소속된 사람은 한 0.3% 정도 되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믿고 그것을 신앙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앙에 무지하거나 무관심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이런 막연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보면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전부를 얘기하는 모든 사람인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해요. 지금 지구상에 현재 몇 명이 살고 있죠? 73억 정도가 살고 있어요. 73억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제가 기도한다면 저는 죽을 때까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누군지 이름도 몰라요. 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2장 1절에서 설명을 드릴 때 모든 사람이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층, 어떤 직업, 어떤 인종, 어떤 종교 이런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는 그냥 계층의 모든 사람들이다. 어떤 한 개인이 하나가 아니라 어떤 계층의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 또 남자들, 여자들 이런 개념으로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 보편 구원론에서 여기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모든 사람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는 그냥 모든적인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원을 가지고 있으시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원하신다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로.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 땅에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자신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능력도 있고 그것이 소망이고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구원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은 전부 어디에 와 있어야 된다? 교회에 와 있어야 된다. 전부 예수를 믿어야 된다. 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때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니테리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이 많은 구원설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성령님을 빼고 성부 하나님 한 분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괴배를 늘어놓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구원은 이 말 속에는 이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정말 간절함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 구원을 얻으러 갔던 사람, 구원을 쟁취하는 사람, 바로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구원세대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세상 사람들 또 어떤 부류들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보편 구원설을 주장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주장하느냐?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택받은 모든 사람이라는 이런 말로서 우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가 믿고 있는 이것이 바로 선택 구원론입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하신 예비하신 그런 사람들의 모두를 갖다가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똑같이 얘기를 한다면 이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은 어느 정도 숫자가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바로 이 모든 사람이라는 개념이 구원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모두를 만약 구원 안 하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건가요? 그게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선택받은 자들만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바로 어차피 선택받은 사람, 선택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이런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예배 안 드려도 되잖아요. 우리가 선택받은 뭐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구원받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은 차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도대체 구원이라는 개념을 왜 넣으셨습니까? 다 구원시키실 건데 굳이 구원 때문에 이 성경 66권을 기록하면서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그렇게 선택받은 자들이 고통을 받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드러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스스로 작정을 하고 예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것들이 잘 운행되고 잘 관리가 되도록 섭리하시고 그런 예정이나 창조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정과 선택, 이 섭리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바로 모든 사람들인데 그들이 바로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것같 모든 사람을 자기 백성이라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선택받은 사람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자기의 사람들을 내 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택했다는 말씀을 합니다. 전부 다 구원받는다면 선택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선택하던 자만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명기에도 신명기에 모세가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애굽 땅 이집트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인도해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한 지도자예요. 그 모세가 마지막 죽음 임종을 앞두고 느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의 마지막 죽음을 앞둔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신명기인데 거기 신명기 4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열조 바로 아브라함 이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그들의 조상이었어요. 너의 조상 그들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너의 조상들의 후손인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너희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역시 너희들을 선택했다는 이런 말로 선택이라는 말로 이 모세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선택이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그 당시 모든 세상의 인종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말이 들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해가지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위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모든 사람이 바로 선택된 자만 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가 됩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차별 없이 어떤 사람의 예배도 없이 복음은 전파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에게 전파된 복음이 그들에게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두신 자, 선택된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선택할 때 그거 무척 하나님은 불공평하세요.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을 꼭 선택하고 그 사람들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멸망을 시킨다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무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독재자고 그런 거 아니냐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개념이 왜 들어왔느냐? 인간의 생각에는 거기밖에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왜 했습니까? 따지는 것들이 인간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 리브가의 뱃속에 두 쌍둥이 아이가 싸우고 있어요. 하나는 누구죠? 네? 에서예요. 또 하나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리브가의 복 중에는 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이가 싸우는데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는 택하지 아니하고 야곱만 선택합니다. 두 아이인데도 똑같은 아이인데도 야곱을 선택해서 야곱의 후손을 자신의 민족, 자신이 택한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보면은 너무 불평등하죠. 요새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평등, 공정, 정의라는 개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등, 하나님의 공정은 우리 인간들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공평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이미 정해놓으십니다. 우리 최 집사님의 자녀 하연이와 하은이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연이와 하은이를 두 자녀로 주시고 다른 사람을 다 자녀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거예요.
이정근 집사님께도 마찬가지. 저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로마서 9장에 보면 그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질그릇을 굽고 이렇게 만드는, 소위 우리로 말하면 도자기공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잘못대로 만들다가 모양이 안 좋으면 버려버리고 깨버려. 그리고 또 자기가 마음에 들면 잘 만들어 놓는 것이. 그럼 이 도자기, 이 공이, 이 토기장이가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내 좋은 걸로 삼는 거, 이건 아니다 해서 버려버리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 인간들의 지식, 인간들의 이 생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성경을 못한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로서 바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나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선택된 자입니다. 왜 성경은 이런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정적 선택된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특혜를 받는 건가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택을 받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기도 했지만 주어지지 않았어도 우리는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구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모든 사람이 만약 선택받는, 우리만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우리의 선택이 내가 이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많은 인류 온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아니 수천 년 수억 년의 이 역사 속에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나를 이 하나님은 선택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 이것이 은혜로 다가오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영광이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사랑합니다. 나를 그렇게 선택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아니라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이, 이것이 감사한 일이 아닌가.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치도록, 정말 하나님만을 찬양하지 아니할수록 그렇게 못 만든 거 아닌가. 이것이 바로 구원의 놀라운 신비라는 것이죠. 바로 이 모든 사람 중에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으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감정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택된 사람을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단 한 사람으로 버려지거나 포기되거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아서 구원도 받았고, 그리고 이 구원은 결단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바로 그게 들어있다. 그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더 하나 느껴야 될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선택받아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우상을 섬기던 그 성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뭐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를 통해서 온 지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 땅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도록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흐름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구원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너무 모르겠어요.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구원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작정이고 예정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입니다. 구원은 그냥 오다가다 우리가 내가 교회 가야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냥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그 정해놓으신 그 바운더리 안에 내가 들어있다. 내 이름이 거기에 쓰여있다.
내가 이미 그래서 바울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했다고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을 하시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를 압니다. 근데 여기서 구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동사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고 온 수동태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되는 것, 그 수동태. 그런데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은 능동태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진리를 아는데 이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죠. 절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진리 아는데 끌고 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를 보면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수동태인데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능동태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의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스스로 진리라고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신다 했으니까 진리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니까 말씀이고 진리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그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큰 도전을 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이 세 가지 질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질문을 대답을 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 중에 선택된 바로 그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람 중에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은 그 선택된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질문 하나 드립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선택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걸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소원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 기독교인의, 우리 성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